회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회복하시고 회복시키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뒤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마지막 5개 시편은 동일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난 단어가 또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 보신 146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개인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147편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쭉 우리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7편은 함께 공동체로서 찬양하는 찬양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찬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찬양한 일이 마땅하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죠. 7절 보십시오. 7절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공동체를 향해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찬양하라 내용은 1절 그 찬양이 선하다,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6절을 그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이유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고백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후에 또 다시 그 공동체가 재건된 포로기한 공동체에 회복된 성전 가운데 또 찬양할 때 아마 이 시편을 많이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재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그 예배의 공동체, 성도들을 회복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재건케 해주셨죠. 교회도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힘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멸망 후에 각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교회 공동체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있는 교회들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로 참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흩어져 버린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내분이 나면은 참 많이 이렇게 아픔이 있죠. 그래서 누구의 관계에 어려움, 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유혹받아서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참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남문교 안에도 그렇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또 이제 몸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여기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떠나게 됐을 때가 더 큰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상심한 자들,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래서 마음 깊은 곳까지 상해버린 자들 이제 회복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절망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하나님이 붙드셔서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마음을 일으키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깨어진 마음과 감정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하시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격려해야겠습니다. 구약 귀한 공동체 건데 참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우리 남문교회 안에도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또 기대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땅하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4절에서 6절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4절 5절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들 전체를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 전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6절에 보십시오. 인간 세계 또한 그렇게 통치하신다고 언급하신데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드시는도다. 겸손한 자와 악인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즉 인간 세계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 세계를 공의롭게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성도를 향해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아까 언급하신 대로 상한 심령들, 그 겸손하게 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싸매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고 그 일이 흔하시고 마땅히 찬양하자. 이렇게 1절에서 권하는 것이죠. 그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하라 7절에 있었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와 찬양하라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역시 8절에서 11절 제시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자연 세계를 운행하시는데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래서 땅에 비를 준비하십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죠. 그 산에 이 비를 머금은 풀이 또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9절에 들짐승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 먹고 그 풍성한 먹음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공중의 새하마리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보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10절과 11절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대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공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이시죠.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뭔가 먼저 10절에 보면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힘은 군마를 가리킵니다. 또 사람의 다리는 군병, 군사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그런 것도 자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군마나 이 군사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한 자들은 누군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경외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한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영혼까지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때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언약 안에서 부어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인자하심,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선한 것들, 영적인 것들까지 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12절 이후에 쭉 보시면 공통점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죠.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은 그 예루살렘 가운데 높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을 성전산이라고 부르죠. 그 시온산, 그 성전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시온산 이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시온의 성전의 중심에 있는 게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찬양받을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13절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빗장은 대문을 이렇게 잠그는 거잖아요. 그 성이나 그 가정을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빗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가정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정의 미래인 자녀들을 좀 붙드시고 복 주심이죠.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또 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평안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풍요로운 것들,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15절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것인데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연 법칙 따라 되는 것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 세계, 피조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내리심으로 신속히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말씀, 것을 15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안전과 평안, 풍요를 약속하시는데 사실상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천체나 날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눈과 설이 또 우박이 나오는데 이 차가운 겨울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나 설이 이런 것들 보기 힘든데 이 날씨에 주관되신 하나님이 능히 그 땅에도 이 눈이나 설이 우박을 내리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 힘든 것도 이 천체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뒷부분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참 춥지 않은 지역에 추위가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에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 있다가 그 정도로 좀 낮은 온도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이스라엘 지역도 그런 눈서리가 올 때 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날씨에 주관되신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시냐? 말씀을 통해 바꾸신다.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신다고 하시죠. 눈을 녹이셔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요긴한 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훈풍을 불게 하셔서 봄바람 불게 하셔서 그 감당 못할 추위를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좋은 날씨 가운데로 그 기온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고난과 화를 그 감당을 못할 추위를 은혜로 복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했을 때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성도와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19절 20절 보십시오. 마지막인데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야곱 이스라엘. 결국 택한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아무 나라에게나 이뤄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은 말의 힘, 군마의 힘, 사람의 다리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자하심을 베푸시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 무너진 마음, 흩어진 연약함들, 또 고난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라 세 번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무너져 있고 상처받고 상심하게 됐을 때, 또 부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백성에게 결국은 선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회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을 노래했던 그 역사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 그렇게 공급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하며 기대하며 또 부족함을 간구하면서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